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기 말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서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살아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산 자요? 영이 살아있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영이 더 살아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면 얼굴도 틀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어떤가. 벌써 예배 드리러 올 때 이게 얼굴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집은 주일날만 되면 더 싸워. 아침부터 바쁜데 뭐 이렇게 뭐 교회 가는 시간 11시에 되면 그때까지 별로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이래라 저 해가지고 그 이제 교회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일날만 되면 그래. 그 왜 그래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알면 그때부터 뭐다. 이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정 입사님 그러잖아요. 맨날 교회 오면 졸다가 안 들리고 막 가다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은혜 안에 들고 보니까 뭐예요? 졸게 하는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만나버리면 그때부터 돼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영이 산 사람은 늘 말도 틀리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왜 그러느냐?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만 해. 그분만 증거하고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만 증언하는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한 주 동안 내 입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너무 좋고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이 너무 빠른가요? 그저께 금요일 날
서산에서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했는데 그때는 좀 천천히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많이 천천해졌다고 더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근데 저는 천천히 하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순해 보여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그런데 저는 천천히 한다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그것도 사실 좀 빠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습달이 돼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만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도 보세요. 제자들이든 사도 바울이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누구나 다 누구 전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한 거예요. 병을 고쳐도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누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야? 일어나 걷고 낫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어요. 가자마자 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해서 변화됐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가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랑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진짜입니까?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자랑은 뭐예요?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또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우리 집이 10평에 살았다 20평, 20평에 살았다 40평, 40평에 살았다 80평, 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막 그런 게 관심이 있고, 누가 돈 벌었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자랑인 거야. 그게 행복인 거야.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닌 거란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바울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세계 다 통했어요. 함부로 하지 못했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럴 정도로. 그리고 자기는 나면서부터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대 이전에, 13세 이전에 율법에 능통해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여튼 자랑은 다 해 자기가.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거다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잘못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살려요? 예수가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 신앙이 변질 안 되려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나 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 부르는 것도 다르게 불러야 돼, 사실은. 전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 시간 중요해요. 한 50분 정도에 부를 때 꼭 일찍 온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수다 떨지 말고, 시간이 됐으면, 아까 그랬더라고 우리 권전 입사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목사님 9시까지 오라 그렇게 하세요. 왜? 9시까지 와서 시큰 수다 떨다가 그 다음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라고. 얼마나 좋아.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물어본 것도 많아요. 그죠? 그거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 찬양 부를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상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거 할 때 항상 주님이 주신 땅이다. 저 땅을 줬는데 여호수아가 줬잖아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했지만 사람인지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가라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지만 이미 다 해놓으셨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성 앞에 견고한 다 펼치면 어떻게 돼?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주님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갔어. 주의 이름으로 취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씩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해 나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뭘 찬양 부를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이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돌아다니면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 질병의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잖아. 그 땅이 주님이 만드신 땅이잖아요. 진짜 주인이 와서 이제 땅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한 걸음씩 가면서 그분이 올 때마다 지역 권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닿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거라사 관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 몸이 뭐예요? 흙이잖아.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란 거예요, 사실은.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내 어둠을 떠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있었습니까?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군대는 로마 군단에 보니까 레기온인데 헬라어로 6,000명에서 8,000명.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군대 귀신이잖아요. 군대는 기본적으로 로마 군대가 레기온 6,000에서 8,000이야. 그럼 거라사 광인 속에 그렇지 6,000에서 8,000마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어떻게 그게 들어가? 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볼 땐 인구 밀도 높아가지고 자기끼리 열러가라 저리 가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꽉 이 말은 풀로 차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 다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 보면 이게 다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게 그냥 됐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이 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죠?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신이 있는 곳은 다 뭐예요?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더러운 귀신 보고 더럽다는 게 2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더럽다 이것은 뭐라고 칭하느냐? 유대인들은요 먹을 수도 없는 것들, 부정한 동물들 이거 지칭할 때 뭐예요? 더러우니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우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돼지가 뭐예요? 그렇죠. 레위기 11장 7절 8절 보니까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은 뭐끼리 통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끼리. 그러니까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 그래? 돼지 떼로. 더러우니까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바꿔보면은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왜?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오늘 내가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내 영이 더럽다는 거예요. 심령이 더럽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예레미야서 5장 25절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 허물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좋은 것들을 다 뭐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게 없으니 뭐예요? 다른 게 들어오는 거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더럽게 되는 거죠. 더러우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돼지는요 참 재밌습니다. 돼지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이거 돼지우리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어디에 있어요? 기본 자체가 더러워요. 그죠? 돼지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가가지고 야 이놈의 이 더러운 놈들 좀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돼지우리를 여러분이 깨끗하게 치웠어요.
돼지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좀 가보면 딱 뭐예요? 더러워져 있어. 똥 싸고 뭐 해가지고 그거 뒹굴고 있는데 좋아하는 거야. 꿀꿀꿀꿀 대면서. 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돼지가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야. 어때요? 싫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돼지 꿈이 얼마나 좋은데. 돼지 꿈꾸자마자 여러분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로또 살 거야. 아마 로또 복권방에 딱 가가지고. 이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뭐예요? 이 돼지는 부정하고 더럽다는 거 성경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상가에 쥐가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쥐 잡다가 볼일 잡아요. 저는 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쥐떼지만 쥐 안 좋아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 목회지 때서. 지금도 쥐 잡는 거예요. 여기 상가에 있잖아요. 늘 뭐냐면 약도 주고 쥐 끈끈이도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잡아. 근데 쥐가 또 생겨. 또 잡아.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먹을 게 있는데 왜? 근본적인 것을 안 치우는 거야. 쥐만 잡으려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쥐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이해가 되시죠? 더러운 것을 뭐예요?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놔두면 쥐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근데 더럽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치웠어. 그런데도 생겨. 이거 왜 그러냐 봤더니 여러분 저기 주차장 앞에 가면은 건너편에 뭐예요? 뭐 많이 쌓아놨죠. 거기에 뭐예요?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치워야 돼, 깨끗하게. 그럼 없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걸 치워버려야 돼.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 더러움에서 깨끗해 버리려면 이거 왜 더럽지? 이게 아니고 아예 뭐 나를 뭐예요? 깨끗하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다. 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전 가지고 할 게 뭐냐? 더러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러우면 들어가겠습니까? 집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방문해도 어떤 곳 가고 싶어요? 깨끗한 곳 가고 싶잖아. 음식점에 갔는데 그릇이 나오는데 그릇이 막 고춧가루도 묻어있고 뭐도 묻어있는데 보니까 위생센터가 영 아니야. 그럼 여러분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가야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뭐예요? 그릇이 많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그런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아요. 근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나 봤더니 금그릇도 아니야. 은그릇도 아니야. 그럼 뭘 써요, 목사님? 21절 보니까 뭐예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날 쓰신다는 거예요. 합당해가지고 복 주어서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고쳐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 영을 먼저 깨끗하게 씻긴 받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단은 더럽잖아.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자꾸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못하게 만들고 내 생명을 자꾸 뺏어가는 거야. 뭐예요? 게임하는데 시간 뺏기고. 게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중독돼가지고 게임 때문에 페인 되는 거예요. 페인. 아무것도 못하고. 알코올, 담배, 토색, 음란, 거짓말 이 모든 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예요?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거야?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누군지 알면 죄의 종로로 타다가 평생을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 것 같이 우리도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해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뺏어가요. 없어지면 뭐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허비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몰라가지고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또 목사니까 뭐예요? 목회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목회 잘하고 싶은 거예요. 대개 주신 양무리들을 잘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만드는 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에서 주님 자랑하며 주님 이름 증가 이게 뭐예요? 목회의 기쁨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된 거지. 누가 집을 샀다? 누구보다 좋아하고 누가 사업이 된다? 누구보다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나보다 좀 못돼야 되는데 더 잘 돼서 마음이 아플 줄 몰라도 목사는 그런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이왕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배우니까 나 잘하고 싶은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영으로 되거든.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굴 찾게 돼요? 예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악 중에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 오늘 여러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뭔가를 자꾸 주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예요. 거라사 광인도 보세요. 그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니까 노는 데가 무덤이야. 노는 데가. 그리고 쇠사슬로 그를 묶거나 쇠고랑을 채워놔도 뭐예요? 어떨 때는 악한 영이 발현하니까 어떻게 돼? 그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벌거벗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내 성경 보면서 참 기구하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내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 무덤만 안 갔던 거지. 이해가 되세요? 쇠고랑만 안 찬 거지. 사실은 어둠 영에 묶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해가지고 시간 지나 보니까 뭐예요?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된 것 같은데 다 없어버리고. 왜 그래요? 어둠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 올 때 빛이 비춰지는 거야. 내가 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굴도 빛이 나요. 말도 빛이 나. 삶도 빛이 나. 옆 사람 보세요. 얼굴에 빛나는지 아직도 지금 묶여있고 매여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비우고 예배 왔잖아요. 여러분 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할 걸 최선을 다할 때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은혜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거든. 집에 딱 갔더니 뭐죠? 남편이 있는데 성질을 돋가.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입으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네. 이러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이러면 산통. 또 애들이 와가지고 또 뭐예요? 또 마음에 붙이기야. 이 왼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이놈의 아들, 이놈의 새끼, 네가 왼수라고 그러고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지는 거.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그렇게 되면 아이고 여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맛있는 걸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하면 또 뭐예요? 남자들은 또 단순해가지고 또 언제 또 그랬나는 듯이
아멘입니까? 여자들만 아멘 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산다면서. 그럼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그렇게 하시고 없던 돈도 나와요, 여러분. 갑자기 막 백화점 가자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와 이름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잖아요. 어미자.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엄마 직업이 뭐예요? 주부? 주부가 얼마나 좋은데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음식을 하고 난 맨날 이걸 통해서 그 사람 생명을 살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의 생명을 살리고 자녀의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주부라는 직업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거는 환산도 못 해요. 와이프 없으면 여러분 남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몇 명 없지만 이성희 성도님, 이상복 목사, 김준호 집사님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에요? 이성희 성도님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없어 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건요 부부뿐이 없어. 부부뿐이. 자식도 없어. 자식도 지주 와서 가고 딱 남편과 아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예요? 은혜 받으니까 아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남편도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눈이 바뀌는 거거든. 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냥 자꾸 뭐예요?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승혁이가 지금 천천히 하고 있죠, 그죠? 천천히 할 얘기는 많은데 이러다가 이거 오늘 본 데서 찬양인도 하는데 바꿨더니 승혁이가 목사님 신발 구두 바꾸셨네 그래요. 어떻게 알았네 했더니 옛날 구두는 그랬는데 지금은 삐까번쩍하다. 근데 그건 또 잘 봐요. 또 그건 또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목사님 신발이 좀 이게 떨어졌는데 어느 분이 보고 이렇게 하나 섬겨주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라고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때문에. 이 거라사 강의도 뭐예요?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주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을 살리니까 그 속에는 영이 발광하는 거잖아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묶고 있던 것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집이었는데 그냥 나가겠어요? 세상 말로 하면 뭐죠? 지은 니은하고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갈 수밖에 없네. 왜? 내 건데. 어떤 거 거품 몰고 나가고 막.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 왜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오셨나이까. 이거 내 건데 왜? 알고 있는 거지 벌써 영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뭐라냐. 무적행으로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단도 가기 싫은 데가 있는 거야. 어디예요? 지옥. 하나님이 이 지옥을 누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사단을 이게 보내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 친구들이 지옥 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나? 하나님 마음 제일 아프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보시기에 힘이 좋은 누구? 사람들을 같이 데려가 그런 거지. 그를 속이고 유혹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창세기 3절에도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하와의 마음을 교묘하게 만져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요. 네? 하와라 하여금 넘어지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유혹을 잘하고 미혹을 잘하고 사기 잘 치는 게 뭐예요? 사기꾼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 잘 치는 사람은요. 뭐예요? 사기 잘 치는 영이 붙어 있는 거야. 평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을 뭐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내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다 나온 게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성전을 정화해요. 와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 보면서 그걸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먼저 뭐부터 하시는구나. 깨끗게 하시는구나.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더럽게 만들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하는 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에 잡혀있는 나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뭘로 깨끗하게 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뭐예요? 깨끗하게 지금 씻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정결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뭐요? 거룩하게 하는 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찌뿌둥하면은 뭐 합니까? 안 좋아. 그러면 샤워하러 가. 근데 샤워해도 안 됐어.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때도 푹 불리고. 그렇죠. 몸을 푹 담그면 어떻게 돼? 나아지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목욕탕이 잘 장사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욕탕에 뜨뜻한 문에서 푹 담갔다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풀리는 거야. 깨끗해지는 거야. 그 돈이 조금 있으면 뭐예요? 누워 있으면 누가 와요? 세신사가 와서 뭐예요? 때를 다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령의 이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지금 뭐예요? 푹 삶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니 지금 때가 지금 막 뭐예요? 불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야. 그 세신사가 누구야? 목사야. 말씀 가지고 뭐 지금 뭐 여러분 때 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때 저때 다 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많이 나와서 이 등짝을 떼면서 왜 이래 만지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없네 하고 지금 때 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만 미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요즘 때 안 밀어봤는데 봤더니 여자들은 틀리더라고. 때 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몸에 뭘 발라줘. 뭐예요? 오일, 기름을 발라가지고 광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이란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광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깨끗하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셔.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의 영이 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요 달라져요. 말이요 능력이 돼요. 이번에 강화도에 집회 갔잖아요. 너무 집회를 하고 났더니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화번호 좀 달래. 왜 그랬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대. 그러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서산에 집회할 때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아가지고 제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너무 감사하대. 전화 주셨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선생님인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제 몇 년 후면 자기가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셔가지고 이제 전도하는데 이렇게 열정 주셔서 막 한 해에 막 20명씩 30명씩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기름 부음이 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우리 김영희 권사님께 그렇게 될지어다. 천국 가면 여러분 상이 어떤 상이 누가 가장 클까요? 영혼 구원한 상이에요. 영혼 구원한 상.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한 상이야. 생명 살리는 거잖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데 그 뭐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건데 우리도 생명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간증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시냐고. 그렇게 탁탁탁탁 되면서 너무 은혜스럽게 잘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대. 왜냐면 자기도 이 전도를 좀 하니까 여기저기서 좀 가끔씩 불린대요. 가서 이제 이게 하나님 행하신 이 간증을 하면은 자기는 안 된대. 심지어 이 스피치 이걸 배우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에 가고 발성을 하기 위해서 발성 학원에 가가지고 발성도 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발성도 되고 스피치도 잘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잘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저도 그렇게 하면 잘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전화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네, 하나님 하신 건 하나님 하신 거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첫마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며 뭐라 대답해요?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사님, 이건요 스피치 배우는 것도 좋고 발성 연습도 좋은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 두렵고 떨려요.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실 나가면 더해. 왜냐하면 이게 주의 이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나갈까 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그분의 은혜로 쓰는 거예요. 발성이 좋고 스피치가 좋고 어느 정도 도움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 목소리가 쉬든 간에 모기 소리라도 그분이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방법을. 아니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그럼 그분이 할 말을 주세요. 그분 내 말이 아니라 뭐예요? 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말이. 인자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 전할 때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불이 돼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야. 더러움을 태우니까 기쁨이, 빛이 들어오니 기쁨이 나는 거고 은혜가 들어오는 거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할 땅이 말할 바를 주시는 거예요. 노력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면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이, 그건 나도 알고요. 그거 말고 어떻게 양육해서 변화시키고 뭘 어떻게 하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그거 쫓아다녔어요. 그거 물으러. 근데 내가 지금 질문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뿐이 없더라고 보니까 진짜. 그 다음은 그분이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출애굽기 35장 찾아야 되는데 1절이 뭐죠? 성전의 전 기구를 만들게 하시는 거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보세요. 누구 손자야? 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잘하는 게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투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뭐예요? 이기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받쳐주는 사람, 목사님을 옆에서 통역한 사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을 붙들어준 사람,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으로, 어떤 일하는 게 손이 없으면 그 손으로, 부족한 그 하나님 거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 주는데 뭐예요?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하나님을 하게 하는 사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냥 부른 게 아니야.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부어주시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그분께 그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만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만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거라사 광희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정리정돈 해주세요. 이분이 뭐예요? 거라사 귀신 들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왔잖아요. 오셨어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어. 그 돼지떼 그 속에 있는 영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보세요. 들어가서 어둠의 영이 그에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그를 붙잡고 있던, 그러니까 그를 붙들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에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온전해지려면 나를 붙들고 있던 뭐예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막 화내고 있어. 누가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 불순종해. 지금 뭐 정신이 뭐예요? 온전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거예요 지금. 어둠의 영이 붙들려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고.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그 피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 피로 깨끗게 하셔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나를 살리신 거예요. 왜? 그전에는 어떤 거죠? 왜 불순종하느냐?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2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불순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까 지금 불순종해. 그건 내 문제가, 그 속에서 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내가 오늘 불순종하는 게 뭐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다? 내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구나.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 3절 말씀 보세요.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풍조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돈 갖고 기뻐합니까? 우리는 예수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바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저 딸이 둘 있지만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3대가 아니면 데려오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어둠의 영이 잡혔을 때 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살리신 거예요. 4절 여기 중요한 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지, 살아나는 거지, 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던 자가 뭐예요? 읽게 되고,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게 되고, 예배 드리지 않던 자가 예배 드리게 되고. 왜? 그분을 만났거든요.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광미자 성도님이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저분은 간증을 잘해요. 여러분 간증하세요. 간증. 목사님,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그랬더니 그거 보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사위하고 딸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을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그래서 또 은혜 받는 김에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 듣고 있어요.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간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이 해방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미자 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듣다, 기도받다, 기도하다, 예배드리다 묶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닥하는 정신이 뭐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신 바뀐 사람은 하나님 붙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 제정신인 거야. 그 믿었는데 교회 마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세상 것 끌어다가 교회에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서 바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왜? 너무 좋거든. 여러분 진짜 하나님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광채 현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또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져요. 이 은혜를 맛보면 다른 건 안 돼요. 여러분 주님하고만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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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땅을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 사람에 매이지 않는 사람,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지죠 사람이. 누구나 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돈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은요. 저도 그래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 빛 가운데 산다고. 아직도 빛 가운데 살아? 그 저는 평생 이 빛은 언제 끝나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끝나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애들이 커가고 뭐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2월 달에 이제 또 우리 주 반주자가 또 이제 중국 가요. 중국. 기도하세요. 반주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 우스갯소리로, 여보 내가 돈 벌러 다녀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 붙듭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없으면 지가 알아서 살겠지 거기서. 저는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모님을 내가 일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목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사모님이에요. 모든 일 누가 합니까? 일하는 그 순간 스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뭐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도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도 보고 싶기도 하겠고 누구도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쫓아간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38절 39절 본문. 사람들이 막 귀신 들렸다 나가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보고. 이 사람이 주님 따라간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나?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가족에게 전파하고 성내에 전파하고 뭐요? 대가볼리 지역에 10개 지역이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야.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된 혈육증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너를 다른 부분에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가서 뭐예요? 전하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라. 증거해라. 그러니까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회당장도 볼 수 있는 거고요. 12년의 혈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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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걸로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여러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마귀하고 같이 무정행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관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 사이에 십자가로 먼저 화평 이루시고 사람과 사이에도 화평 이루셔가지고 어디 가게? 천국의 소망 가지고 천국 가게.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 이름 붙들어야 돼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누구 높여야 돼요? 나에게는 오직 뭐만 나와야 돼요? 네, 옆에 보세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건 묶여있는 게 풀어지고 막혀있는 게 뚫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내게 축복된 인생 삶을 살아가는 형통케 된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럴 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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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어요.